요나서 3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1288페이지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4절 5절 1288페이지 앞에 PPT가 뜨더라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3장 4절 5절 이렇게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사실 저에게는 오늘 뭐 축제 같습니다. 지금 앞에 뭐 우리 교회 더 이상 이게 자리가 없구나 막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차서 비좁다. 지금 4달이 안 됐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실은 이게 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또 우리 축구 16강 올라갔지. 막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막 저도 막 축구를 보면서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쥐야하면서 막 황희찬이 골랐는데 아멘 막 얼마나 기쁜지. 뭐 물론 무슨 뭐 우루과이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오늘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또 찬양하시니까, 목회자가 사실 가장 기쁠 때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100만 명이 오면 뭐 할 거예요? 다 마음이 깨져 있고 화가 나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널널하게 축복하고 이미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 정말 드라마였어요. 이게 이거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솔직히 정말 응원하죠.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뭐 포르투갈이 워낙에 잘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좀 한번 졌고 우루과이도 잘하고 근데 제일 못하는 팀한테 졌고,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봐도 보면은 그냥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정말 힘들 것 같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잘 되는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막 감동받고 그것을 원하고 그 드라마를 우린 기다리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또 잘 돼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와야 기대가 되는 거지 평소 현실에서는요 기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이미 잘 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스토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좀 지금 우리가 많이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길에 지나가도.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가 일단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내고 스토리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 아무도 요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의 그 한가운데 요나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시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작아도 괜찮아요.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높아지고 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 개척할 때 이건 뭐 수백 번 말했죠.
지금 개척이 되냐? 개척하지 마라. 지가 한 50명한테 전화가 오면 49명은 하지 마라. 개척 안 된다. 월세 내기 바쁘다. 아니 월세도 못 낸다. 이거 1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요 너무 많이 듣고, 된다는 분 저희 아버지 정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아주더라고요. 목회가 안 되게. 그래서 막 이렇게 남들 돕는답시고 안 되게. 그래야지 제가 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뒤에 좌우를 막 막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요나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잠깐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 전체가,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파더스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에는요, 잘 보면 좀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 되나 싶은 두 가지 상반되는 주제가 같이 짬뽕이 돼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주제와 자비에 대한 주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좋은 말이다 보니까,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면 좋은 거 아니야? 쉽잖아요. 참 쉽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배치되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자비는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흔히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좀 정의롭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의롭다 싶은 사람들, 틀린 거 못 참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못 참는 분들은 대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냐면, 잘해요,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냉철하고 까칠하고 보통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흠이 있다 보니까 다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원칙, 그래서 원칙주의, 원칙이 나쁘지 않죠. 근데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잘해보려는 건데 자꾸 누군가의 흠을 들춰내고 고소를 하는 게, 그래서 구형을 하고, 그게 검사의 역할 아닙니까? 이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지켜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억울함도 풀어지는 것도 있어요.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맨 검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검사만 있으면요 오늘 여기 눈물 없어요. 이게 지금 검사만 있으면요 다 딱딱해가지고 세 번째 소절 틀렸어, 음이탈, 막 이런 거 잡아내고 여기서 안 들어갔어,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이건 노래 아니야, 막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간미도 없고. 근데 자비롭다, 이분은 좀 자비로운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의 분들 주변에 보면은 이미지가 보통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털털하고, 그래서 계산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심하게 가면 장사하면 막 퍼주고 나눠주고, 그러다 손해보고 망해가는데 또 퍼주고, 그러다 진짜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만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나 성공,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것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지 않고 들춰지지 않아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 멈춰주질 않으니까, 그 악한 사람을 그냥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받아지는데, 소화가 안 되는 어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요. 막 지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간 정의롭던지 좀 자비롭던지 보통 한쪽입니다. 둘 다 되기가 참 어려워요. 정의는요 분명하게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죠. 근데 선한 자에게 복이 있겠지만 악한 자에게도 복을 베푸는 것, 권선징악이 깨지고, 권선인데 징악돼야 되는데 악에게도 사실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의 속성입니다. 자비는요 사실은요 선한 분들에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이미 자비가 없어도 이미 자기가 주어진 상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좀 주고 나눠 받고, 뭐 이게 조금 주고 또 뭐 받고 막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행복하죠. 그러나 자비라는 것은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때 그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정의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성, 정체성,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의롭던지 자비롭던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면서도 자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닮아내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의와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스토리부터 쭉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씀 그리고 좀 설명 또 말씀 설명 말씀. 저는 이렇게 말씀 외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지고 좀 전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스토리와 함께 쭉 한번 요나서의 내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요나서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요나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싫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모세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저 사람은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본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사람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종으로 끌고 가고 재산을 다 빼앗고 죽이고 겁탈하고 그런 나쁜 놈들. 우리 가족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척들이 다 죽고 내 아내와 자녀들이 막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 받는 복이 되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그 도시, 이 도시가 너무 악해서 내가 40일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40일 있다가 내가 심판하고 다 망하게 할 거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40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심판하려는 나의 의도와 내 마음을 좀 그 사람들이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않게 나를 좀 말려라.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대요. 근데 그 징계는요 반드시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죄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이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요 그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걸 못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악한 습성이 자연스럽게 식탁을 통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아빠가 김 사장 뭐뭐 했어? 그놈 엎어버려. 그놈 어떻게 해? 다 들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에겐 착하게 살아야 돼, 좋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뭐합니까? 부모가 집에 옆에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했던 그런 막 악한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악한 습성을 물려받아요. 그게 3대 4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겠다, 1000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까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 우리 있잖아요, 악한 성격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까칠한 말들, 까칠한 태도들 있잖아요. 그거 끊어지려면 3, 4대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징계가 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싫어서 매를 들고, 자녀가 싫어서 좀 딱딱한 말도 하고 무서운 말도 하고 무서운 눈 뜨는 이유가 정말 미워서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내가 고쳐내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떠나고 이 아이는 나와 분리되고 따로 살게 될 거고 나는 나중에 죽어서 없어지는데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잘못돼도 누가 입 바른 소리 해줍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볼 때 싫어요, 다른 사람들도 싫어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그 말해줘봤자 나를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는데 불편함이 돼요. 친구들도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게 좀 이렇게 이 아이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 잘 못해줘요. 이러다가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래서 그냥 둬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거 누가 도와줄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말을 할 때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거 잘해가지고 나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 친구를 삼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상처받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알아! 그런데도 말하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만약에 부모가 아니라면 내버려 둡니다. 잘 되든가 말든가, 굶주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꾸 성경에 보면 책망과 훈계하는 사람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생에 우리는 완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하고 까칠할 때 나에게 좀 책망을 해주고 나한테 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지적을 해줄 때 내가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안다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걸 지적을 해줘요. 야, 너 이거 조심해야겠더라. 너 없을 때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걸 좀 얘기하더라. 너 이거 좀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네가 훨씬 더, 지금도 좋은데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못 해주죠. 왜냐면 해주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미지를, 그렇게 좀 편안한 이미지를 주시면 주변에서 아직도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고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없다라면 지금 빨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 흠이 보일 텐데 말을 못 해주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도구들을 막 주변에 이렇게 두셨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좋은 거룩한 사랑의 지적과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가고 싶은데 배 타는 데 가보니까 마침 딱 거기에 도망갈 배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한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그래서 이 배를 탔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배가 있는 곳에 큰 폭풍을 보내시고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마침, 그래서 예배 드릴까 말까, 강릉에 놀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해서 KTX 딱 들어가 보니까 마침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보다. 뭐 살까 말까 하는데 악한 건데 마침 뭐가 하나가 있고, 이 마침을요 다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망하려고 해도 마침 거기 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딱 탔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구하고 바라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요 그냥 구하세요, 바라세요,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믿으세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믿으시고 다른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멈추세요.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고 싶었으나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풍랑 중에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린 아이들은 뭐 고래 뭐 이렇게 배우는데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어린 친구들은 보통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는가, 산소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며 그 저체온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뭐 이런 거 이미 물고기가 거기 간 거부터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돕기로 작정하시면요 대부분 말이 되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역사가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파더스 교회가 망하는 것이 세상의 데이터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결국 월세를 못 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을 닫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가라니까. 월세를 못 내면 나가야죠. 데이터상 파더스 교회는요, 지금 굉장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제 제가 지금 피부가 막 죽어가고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금 찬양하는 사람이 울 게 아니라 제가 울어야 돼요. 어떻게 하지, 여기 월세? 망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죽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월세를 다 이제 뭐 해서 또 설립 예배, 그 폐업 예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월세가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이게 월세 안 밀려본 분들은 박수가 안 나오시는데, 월세가 밀려본 분들은 월세 안 밀린 것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적을, 이게 월세를 냈을 때 그런 평안함 이거를요, 저는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이게 기적 아니면 뭐 어떤 기적이 필요하세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고 계신데, 기적이 이미 시작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다 말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집에서 있던 청소기보다 더 좋은 청소기가 들어왔고, 이제 이번 주에요, 이 TV 이거 보이지도 않죠? 뒤에서 자막 뜨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이 75인치 TV가 들어와요. 이거보다 2배 반 큰 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이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지금 4달도 안 됐는데 월세 간신히 내면 다행인데 무슨 TV를 바꿔요? 무슨 배가 불렀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온 것도 기적이고,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기적이고, 3일 아니 30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을 있게 하셨어요. 자,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물고기에게 먹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심판하시길 원하셨다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던졌을 때 내버려두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한 적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던졌어요. 사람들이 왜 던진 줄 아세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어요. 요나는요,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좋은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막 폭풍이 일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의식과 동시에 다른 이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물에 던지면 이게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라면 그러겠어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여러분 빨리 저를 던지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요나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나보다 1000배는 낫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만 죽으면 끝난다, 내가 죽겠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고, 뱃사람들도 착해요. 처음에 안 던졌어요. 버텨요. 근데 이제 진짜 죽게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폭풍을 보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고집을 부리네. 하라는 회개는 안 하고 죄책감은 느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죄책감은 느껴요, 죄를 지을 때. 근데 회개는 안 해요. 많은 분들이 회개가 약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한 15초 하나요? 나머지는 다 달래요.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잘 묵상을 하면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막 울다만 돌아가도 부족한데, 회개 짧게 나머지 내내 구하는 기도. 근데 구하는 기도도 막 거칠게, 뭘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나님 해도 줄까 말까인데,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깜짝이야, 줄게, 막 하나님 놀래서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말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 달라고 할 거면 좀 어려워해야지. 요 태도를 보면 벌써 알아요,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딱 가죠.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한데요, 벌써 주기 싫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줘. 가.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좀 어려워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여기 따님들, 아드님들 있죠? 네,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일단 50점 먹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뭐가 이렇게 아이팟도 나오고, 그치 현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요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죄졌고 나는 심판 받아야 되고 이제 나는 죽어야 돼. 맞는 말이죠. 공의롭습니다. 아주 공의로워요. 그러면서 바다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공의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공의를 말씀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원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먹고 살 때는요 이런 약속 안 해요. 좀 배가 고프고 좀 춥고 좀 어렵고 고난당하고 막 사면초가가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거기서 끝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하나님 열 한 번만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하고 진짜 2장 10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뱉냐?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육지에 토합니까? 바다에 토하지. 그럼 죽는 거예요. 이미 요나는 엉뚱한 배를 타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지시고 육지에 뱉어내게 하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큰 물고기에 먹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니 30일이 지나도 컴컴하고 축축하고 저체온증 올 것 같고 고통스럽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신천지 이만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받는 모든 심판 같아 보이는 것들은 다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배려하세요. 뱉어도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 물고기가 뱉어도 우리를 육지 위에다 뱉어내요. 자, 지금 요나가 엉망진창이겠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생이 필요한가요? 자, 이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는 보통 상상을 합니다. 와, 요 정도 됐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겠다.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불쌍한 니느웨를 품어주고, 하나님 저 한 번만 이 사업에서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참 다시 안 변해요. 요나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망하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약간 순종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3장 4절 보니까 40일의 기회가 있는데 딱 하루만 가서 다니며 외쳤다고 나옵니다. 하루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근데 심판을 예정하셨으니 빨리 돌이켜라. 40일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40일 있으면 니느웨 망한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싫은 거예요. 여전히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안 다니지는 않아. 신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기독교라고는 써. 그러나 거기까지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면요, 기독교라는 정도, 아니면 딱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정도, 미니멈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할도리 했습니다. 하라고 했죠? 외치라고 했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40일 내내 울면서 불면서 외쳐야 되는 걸 알았을 텐데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알 텐데, 분명히 알 텐데 모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외쳤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말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진짜 이 정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알 텐데 알고 싶지 않아요. 부담이 돼. 그래서 최소한 성경에서 딱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나는 천국에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는 안 가도 돼. 그냥 막 마지막 끄트머리, 내가 지옥 가기는 싫고 딱 걸쳐서 마지막에 천국 싹 들어가서 부자 안 돼도 돼. 천국에서 마지막까지 들어가면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무슨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있을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안다면 학생들 뭐하러 공부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길게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중에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살지 확실히 믿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놀지 왜?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막 틀어박혀서 공부할 때 그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앞으로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자, 천국에서 이게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만년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투자했을 겁니다. 애플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애플이 잘 되기 전에 주식 샀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거기 안 샀겠죠? 그러니까 주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뭐든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믿어지면요 크게 투자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완전히 투자합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인생을요 아마 정말 노량진에서 공부하듯이 정말 우리는 투자하면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문제가 오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살만하니까 이제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예배도 잊어버리고 감사 표현도 잊어버리고 선교도 잊어버리고 봉사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교회도 하나님도 잊어요. 마지막으로 가면요 요나가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싸워요.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파더스 교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척한 지 이제 4달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가장 작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가장 작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선교하는 마음, 가장 작았을 때라고 할 게 없네요. 지금 가장 작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두 앞에서 가졌던 이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좀 잃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나는 고레 뱃속에서 들어가야 정신 차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예배하면서 고레 뱃속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빨리 니느웨로 가는 배로 옮겨 타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결국에 하루 동안만 니느웨 하나님의 경고만 전했어요. 그러면 니느웨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웬걸?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 전했는데 왕이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죠?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심지어 40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뀐다고 해요. 안 바뀐대요. 야,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지.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뀐다고 하죠. 아니요, 성격도 성격이지만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던 사람들이 죄를 멈추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4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은요,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떤 신화 같은 게 아니고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주변 나라들이 이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만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근동, 중동 근동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를 끊어서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말한다. 뭐 물론 약간 좀 갖다 붙인 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나온 이 이야기들이요, 그냥 책 한 권만 떨렁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요,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이건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성령의 성품으로 살게 된대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이 바뀌었네, 성격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요 바뀌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안 바뀌지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구나. 하나님, 바뀌면 나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성격이 이렇게 뭐가 나고 부족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뭐가 잘 안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아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제 성품을 바꿔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으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걸 믿어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고 받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냥 전하는 사람. 복음은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하려다가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타이밍이 늦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요. 사람들이 죽어서 이태원 3사 때도 당장 CPR을 해야 되는데 막 죽었는데 CPR 내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옆에서 배우고 있어요. 연습. 자, 해봐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이게 아닌가? 부끄러워,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가서 막 흉내라도 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우셔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알았어요. 그런데 싫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실은요 대충 전했어요. 완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요만큼만 말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요나가 열심히 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복음을 잘 설명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특별히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직분이 높고 돈이 많고 잘나고 학벌이 좋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에요. 작은 순종이지만, 약한 순종이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요나가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순종하고 복음을 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금요일에 전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1년에 믿음이 없어졌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신기한 건 저는 그때 설교를 했어야 됐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만 냈는데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울고 깨지고 변화되고 애들이 막 목사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막 하나님이 믿어져요. 막 은사를 받았어요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왜,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 전했던 게 아니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리만 냈는데도 그 말씀이 아이들을 막 바꿔내고 있구나. 그렇구나. 요나가 뭘 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이어서 소리를 냈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니느웨 전체를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설득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교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막 믿게 하고 싶지만 얘네들이 이제 몇 가지 따져 물으면요 금방 막혀요. 막 논리로 과학으로 막 되면요 어려워요.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 이어령 교수의 제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헬라가 그리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인들 다 그리스 철학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는 그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흐름이잖아요. 다 말로 설득시키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 말의 전문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그 과학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얘네들 말 너무 잘해서 뭐 복음을 전했다면 큰일 나겠어. 아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는요 설득시켜서 하나님 못 믿어요. 오늘 우리가 좀 작아도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복음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요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는 그때 죽었어요. 제가 자비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착 복음을 줬는데 뭐 다시스 거꾸로 간다고? 오케이, 사망. 자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을 찾겠죠. 다 누가 전할래? 너 저야. 그래 네가 해라. 복 막 주고 잘 되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가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다가 물고기 썼다가 뱉었다가 막 하면서 이 사람을 굳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실까? 좀 일을 좀 세련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지지하게 하시는 것 같고 좀 빨리빨리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게 시간도 오래 끌고. 여러분,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죠. 뭐가 빨리 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뭐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싸워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늦어요. 이렇게 하면 아동부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재정이 잘 안 돌아가요. 늦어져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잘 되려면 요거 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싸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아. 교회가 뭐야? 아버지의 집인데. 다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곳에는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Father's Church인 거예요. 늦어져도 되고 없어져도 되지만 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기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쓰든지 말든지 선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교회가 우리 Father's Church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 새가족분들 많으시고 우리는 다행히 좀 성품에 뭐가 나 있는 분들이 아직은 없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오셔서 이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좀 까칠한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외로운 분들, 그래서 뭔가 외진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왜 그분들이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면요 막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을 막 시비도 걸고 서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작은 소자 중에 하나로 너희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몰랐어요. 너희는 나를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외롭게 두었다. 언제요? 못 봤는데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이 화곡동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작은 자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뭐예요? 그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들의 말은 꼬여 있고 그분들이 이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막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 졌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문제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막 목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이 좋지 않죠. 그런데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아드리고 품어드리고 요나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요나를 품으시고 데리고 안고 같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갈 때 그 까칠한 분들 모시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셨잖아요. 이곳에 오면은 품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항상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담기만 한다면요, 물그릇이 커지면요, 처음에 송사리나 살지만 물그릇이 더 커지면 메기가 살고요, 더 크면요 고래가 살고 상어가 난리를 쳐도 평안한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큰 고래들이 난리를 쳐도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크게 담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와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난 반대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까칠한 분들에게 맞춰드리면 돼요. 그래요? 하면 안 돼요? 이번에 하면 사지 마요? 그래요, 그럼 사지 맙시다. 안 사면 돼요.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들을 품어줘야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벌어드리려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목사가 문제라고, 그럼 제가 문제네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개척하면 되지. 개척하면 또 이게 좋은 목사님 또 보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파더스 교회는 남모세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옮기시고 떠나라, 그만해라 하면 저는 아멘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고 사랑하고, 안 붙잡으려나? 하여간 어찌됐든 붙잡는다 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 치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를 옮기시면 저는 과감하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가 못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남모세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나가도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뭘 좀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요나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같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뭘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다 준비되면, 목사님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좀 제가 잘 준비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작은 모습 그대로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계단을 하나 사이로 두고 있는 요 앞에가 학원이 있어요. 요 문 열고 딱 나가면 맞은편에 우리 윤쌤 학원, 윤쌤 미술학원이 있는데, 여기 원장 선생님이 치유하는 교회 여기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설립할 때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도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좀 작다 보니까 뭘 좀 좋은 걸 좀 잘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뭔가를 좀 잘 준비해서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오겠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에게 메모지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필요한지도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얼마일지도 모르겠는데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좀 드리고, 누가 전도하라고 연필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연필을 좀 그때 좀 이렇게 얼마 하겠어요. 연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전 권사님이 주신 쌓아놓으신 거, 이게 편의점처럼 이게 라면이랑 강된장 비빔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이 나서 좀 몇 개 좀 갖다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섬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 건물을 화장실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우리가 화장지 그냥 2개씩 3개씩 그냥 올려놔요. 그냥 쓰시라고.
뭔가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화장지 2개, 뭐 라면 2개, 뭐 이런 거예요. 티도 안 나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라면을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장 선생님, 권사님이 좀 할 말이 있으시대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 셀 모임을 이제 한 7명, 8명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11명 막 넘어가고 12명, 13명 넘어가면 이게 좀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이게 서로 소리 다 들리고 해서 할 공간이 뭐 없기는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도 영세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고 앞으로 학원에 수업이 없는 모든 시간,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에 비용 내지 마시고 히터도 마음대로 켜시고 에어컨 마음대로 켜시고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학원 공간을 사용하시라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박수 안 쳐도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알고 제 부모님도 아세요. 언젠가 저기를 좀 우리가 비용을 내고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싫어하시겠지? 우리 손 탈 수도 있고 우리도 그래서 그리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저거를 참 어렵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라면 몇 개 가르쳐주고 메모지에다 그냥 연필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 준비해서 다 준비가 돼서 섬기면 그때는 늦습니다. 다 준비되고 잘 준비되는 날, 다 갖춰지는 날은 사실은 잘 안 와요. 그러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준비되면 섬길게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선교할게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면 예배 잘 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게요. 늦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아직은 마음에 미운 사람도 있죠. 저도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순종이 안 되고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고 아직은 우리 안에 죄도 있죠. 성경을 잘 모르겠죠. 부족한 것이 많죠. 아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만큼, 아는 요만큼 그냥 복음을 말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냥 전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 별게 없어도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대단한 집이 아니어도 늘 가까이에 늘 그 자리에 늘 그렇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족이 된, 자녀가 된 우리 그 사람에게 부족해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지어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해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연약해도 죄 짓고 온 여러분과 저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 다 잘해서 대표기도 합니까? 우리가 다 찬양을 가수처럼 해서 찬양합니까? 뭐 오늘은 잘하더만. 근데 우리가 다 부자여서 먹고 남은 것 아이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해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영상 보면 수치스러워요. 영상 내리고 싶어요. 말은 왜 이렇게 빠른지,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긴지.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길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박사예요. 설교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석사까지 했을 땐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해도 기도하고 부족해도 특송하고 부족해도 아이따에 2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0만 원씩 매달 보내고 있거든요. 부족해도 설교하고 부족해도 함께 있고 부족해도 아버지 일을 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꼭 평안하고 넉넉하고 다 갖춘 곳이 아니라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 자리, 심지어 죄를 짓고 온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요나처럼 죄짓고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으로 요나처럼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